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은 어둠의 세대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것도 이론과 얽매임과 웃긴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우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하며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권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고 나타나기 원하며 그 이름만 계시되기 원하며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어쩌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실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가, 실은 여러분들 그 문제가 아니죠. 실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근원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 우리가 내 실수와 나의 연약함, 내 잘못된 습관, 또 관계의 깨어짐,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의 시작의 발단은 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항상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이렇게 통상적으로 뭉뚱그린 거고, 어떤 것이든 실은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무서움, 이런 어떤 감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서움이라는 감정은 실제로 긴장되고 이렇게 신경이 막 이렇게 예민해지고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중추신경이 막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발달해서 막 이렇게 떨리고, 이런 어떤 개념을 무서움의 감정, 즉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무서움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두려움은 아니에요. 근원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감정이 나오는 거죠. 이 두려움을 통해서 또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들이 많이들 발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두려움이라고 성경 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찾아보셨으면 하는 게 욥기 3장 25절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욥기를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이 욥기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어야만 여러분 인생에 대한 풀이가 돼요. 왜냐하면 욥기에 대한 해석을 1장부터 잘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욥은 의인인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냐. 그 고난을 주는 과정도 마치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를 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 같은, 욥이 하나님이 마귀가 욥이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한번 뺏어봐라, 욥이 이렇게 배반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단과 약간 내기를 하는 듯한 그런 표면적인 어떤 비춰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 되게 무자비한 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실은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근원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욥이 한탄을 한 독백 중에 하나인데, 욥기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요걸 이제 메모해 놓으시고 여기를 개켜 놓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두려움에 대한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두려움이라는 이 말은 한글로 쓸게요. 파하드라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인데 야레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브리어는 원어가 이 구약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원어가 헬라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어를 왜 따지냐면, 이렇게 원어 성경 자체는 가장 큰 권위가 있죠. 가장 큰 진리가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원어를 자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표적인 세 개의 두려움의 단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욥기에서 쓰여진 단어는 파하드라는 단어예요. 그 야레라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처음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고를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는 야레라는 히브리어 쓰이고, 욥기에서는 파하드, 그 다음에 포보스라는 단어 이따 볼 건데,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두려움에 대한 단어예요. 실은 욥기에서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다시 말하면 욥이 늘 항상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욥기는 얘기하죠. 근데 그 의인이었던 욥이 했던 일은 뭐냐면, 늘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자녀들은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지도 않은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자신이 자녀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죠. 이게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욥의 그 심령의 어떤 근본적인 상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은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인이었지만.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죄를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1장을 묵상해 보시면 그 답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욥의 상태는 죄를 늘 의식하고 늘 두려움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성경 교육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의식해야 된다. 이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죄를 의식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율법적 관점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죄를 의식하게 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목적이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적 관점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의식하고 죄를 계속 상기시키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왜 청소년 사역자들이 요즘에 성적으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청소년들을 교육하면서 성교육까지 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왜 성적으로 자기가 타락했는 줄 아세요? 이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맨 죄 자체만 다루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 죄의식, consciousness of sin, 이 죄의식이 발달할수록 자신의 육신은 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이 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 자체에 집중할수록 죄가 그를 다스리게 돼요. 반대로 의로움에 집중할수록, 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의의 역사에 집중하고 의로움을 전할수록 그 의로움이 역사함으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 교회의 제가 그 역사도 한번 수요일날 나눠드렸는데, 청교도 신앙을 통한 경건주의, 유럽의 칼비니즘을 통한 경건주의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선교사들을 통한 신학의 근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교회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의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얘기했던 목사님들의 말을 확인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진리가 뭐라 얘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재방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은 옛날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근데 그 목사님도 어떤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들의 그 청교도 신앙,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일날은 목욕 재개하고 아침에 뭐 7시 땡 되면 교회에 나가야 되고 교회 나가서 뭐 정자세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헌금도 새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리고, 안 그러면 뭔가 하나님 싫어할 것 같아.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한복 막 두루마리 한복 입고 있는 막 수염 쓰다듬고 있는 그런 재판장 같은 분으로 인식되는, 그게 옛날 저도 뼈저린 율법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알죠. 저는 주일날 공부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율법적,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죄가 문제고 항상 마귀, 죄 이런 것만 생각하는, 물론 그게 맞긴 맞습니다만 순서가 틀렸어요. 그리고 원리가 틀렸고 성경 말씀의 정확한 조직대로 교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 들어서 그 자꾸 일어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사역자들의 성적 타락, 뭐 사역자들의 문제, 그런 것들을 저는 근데 인간적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적으로 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게 무너질까?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 복음에 벗어나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와 모든 이 신학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전하면 전할수록 그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의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의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이고, 실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벗어난 모든 부분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경건주의, 금욕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칼비니즘이나 이런 것들, 인간의 어떤 또 의가 섞여 있는 부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와 두려움만을 인식하고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욥처럼, 욥은 늘 죄를 의식했죠. 여러분들이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욥기 1장을 한번 잠깐 펴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욥이 문제가 됐는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잠깐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이 대표적으로 욥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펴놓으시고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만 보면 욥은 진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 그러니까 이 행실이 완벽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술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는 관점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하는 이 방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숨어있니? 일로 나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늘 죄를 의식했죠. 죄를 지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당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고 똑같아요. 뭐냐면 죄를 언급하고 죄를 의식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우리 육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존재는 뭔지 아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인식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나의 육신이 아니에요. 나의 육신은 죄를 딱 언급을 하고 그 죄를 바라보면 내 어떤 이성, 내 영이 뭔가를 작용하기 이전에 내 육신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에도 실험을 했지만 지금부터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왔는데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갔다 여기. 왜 토끼가 여기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토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서 토끼 생각 안 나신 분 있습니까? 생각 안 나려고 난 토끼 생각하지 말아야지. 토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 영과 상관없이 육신은 토끼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은 죄, 두려움. 그러면은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방향을 틀어라. 근데 우리는 방향은 계속 여기만 쳐다보면서 죄와 두려움의 문제만 쳐다보면서 계속 선포만 하는 거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이러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죄의 어떤 이 영역이 아니라 의의 영역으로 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제 욥의 문제였고 이 두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욥은 마귀의 함정에 빠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깊이 있게 다루고요. 지금은 이제 이 영역을 다뤄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을 여러분이 읽으셨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4장 18절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시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의 죄부터 시작된 겁니다. 실은.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이 두려움의 정의는 감정적 두려움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아담에게서 시작된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죠. 하나님과 단절은 무엇을 이룬 겁니까? 바로 의의 부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의 없음, 예. 의의 부재로부터 나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오늘부터 좀 개념을 바꾸세요. 두려움이라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을 통한 의로움의 사라짐, 의로움이 없어짐. 아담은 의로움이 없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의의 영역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죠.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죠. 수치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는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것은 뭡니까?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피 흘림. 다시 말하면 이 가죽옷은 피 흘림이 있죠. 자, 이렇게 써도 이해해 주세요.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를 입혀주는 거죠. 자기의 노력을 통한 의가 아니라 이 가죽옷. 근데 가죽옷은 뭘 가리킨다 했어요? 모피코트가 아니고 피 흘림이 전제가 되는 거. 피 흘림이 전제가 된 가죽옷만이, 이 예수만이 의로움을 새롭게 입혀줄 수 있다.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 그러면 이 의로움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딱 다가오기 이전에 사단은 벌써 우리 안에 뭘 일으키냐면 나 자신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함으로 이번 주 수요일날 골리앗이 설교 중에 얘기죠.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그러죠. 그 골리앗은 마귀를 나타내고 마귀가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여러분 이걸 한 가지 기억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죄 짓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충격 먹으신 분 있을 수 있는데 마귀는요 절대 여러분들 로봇처럼 조종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나입니다.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걸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귀는 늘 이 생각과 어떤 유혹을 던져요. 계속 그 제일 큰 게 마음을 주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어떤 율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정죄의 생각, 정죄의 마인드를 집어넣죠. 우리의 어떤 허물을 보게 함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을 할 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 여러분, 제가 아까 의로움을 통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의에 대한 의식, 의에 대한 생각이 넘쳐나면 마귀는 죄에 대한 어떤 정죄함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에 대한 의식, 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을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죄에 대한 영역에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고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고 우리는 의의 생각에 가득 차서 저절로 의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영역으로 이런 어떤 죄와 어떤 정죄함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취하게 되는 것은 정죄감이죠. 정죄감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의로움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자죠.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해서 이 의로움은 사라질 수 없어요. 왜? 이 의로움은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의로움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내 행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공로가 되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내 행위가 잘못됐다 해서 의로움이 사라질 수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공로가 된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공로, 그 근거로 인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의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이 잘못된 의식, 율법적 잘못된 신학과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죠? 바로 우리를 정죄의식, 의에 대한 부재, 나의 행위를 판단하고 나의 행위를 보게 하고 날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만 보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내 행위는, 여러분, 내 행위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나아질 수 있다고, 내 행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나의 행위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갈망할 때 그 의로움이 내 안에 흘러 넘쳐나서 우리의 행위는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를 자꾸 인식하게 하는 율법적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일으켜요. 이 정죄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 정죄감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죠, 바울은. 그러므로 승리를 얘기하죠. 정죄감의 해결이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감이 바로 의에 대한 부재, 의롭지 못하다. 나는 의롭지 못함.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지 못한 상태, 아담의 수치와 두려움의 상태는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의 끊어짐을 통해서 왔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이 주어지고 이 가죽옷의 상징은 바로 가죽옷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죠. 여기서 4장 18절에서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또 다른 아주 핵심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퍼펙트 러브가 아닌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예상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텔레이오스, 또 이 말은 텔로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취,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끝, 성취, 완성. 그러니까 완성된 사랑이다. 완성된, 끝난, 성취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성취, 완전한 성취가 일어난 곳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 텔레이오오, 텔로스, 방금 얘기했던 완성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실은 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근원적으로는 이 어떤 의에 대한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고민하게 될 그 문제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완성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더 바치면, 뭔가 노력하면 완성되겠지. 이건 율법적 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더 고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완성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완성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해결된 것 같지 않고 상황이 정리된 것 같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씩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길이 열리는 건 내가 경건 생활을 해서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완성된 믿음으로 출발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무리를 걷듯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완성된 믿음, 그 완성된 믿음은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가 있죠. 그래서 완성된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인데, 이 완성된 십자가의 믿음이 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드냐면 우리의 육신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보는 거, 만지는 거, 이 가능성을 따지는 게 육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문제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자기 최면이라도 걸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늘 보이는 걸 증명하라고 하고 여러분들 가능성을 따지고 손에 잡히는 걸 쫓아가려고 하는 게 육신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재방이가 하는 설교를 들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전하기 때문에 게시된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교를 계속 듣고 또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도 쉐마 들으라. 유대인들은 계속 듣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듣는 유대인들, 그 생명도 없는 여러분 율법을 듣는, 그렇게 생명 걸고 듣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 걸고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모르겠어요. 한 1%나 성장하지. 여러분들이 뭔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바울이 전도행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계속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으로 14장에서도 다른 도시에서 루스드라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은혜의 복음을. 근데 그 안진뱅이를 바울이 딱 보고 뭐라고 판단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가 이 안진뱅이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진뱅이의 상태를 얘기할 때 안진뱅이는 계속 바울이 전하는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하는 일은 뭐였겠습니까? 걷지를 못하고 다니지 못하니까 바울 옆에서 얘기하는 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음이 믿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이라는 것은 아코오라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듣고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딱 3번 드리면 여러분 일주일 승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루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랬어요. 나는 매일 내가 복음을 설교한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왜? 그 복음을 전한 내가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근데 왜 내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3번 예배 드리면 잘 드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맨날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 복음을 듣고 나가서 율법적인 어떤 얘기를 한 번 딱 듣거나 세상적 얘기를 들으면 실은 우리 육신 때문에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다시 채우고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혜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더 전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율법적인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세상의 논리니까요. 그게 인본주의.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전할 수 없죠.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할 때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 심겨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이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이 결국 은혜의 영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많이 오해를 해요. 은사를 막 행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이건 그냥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진짜 역사하심 뭔지 아세요? 그건 복음의 역사예요. 은혜의 진리의 역사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성령 사역자들이 왜 타락하는지를 알아요. 열매만 치중하니까 그래요. 나타남에만 치중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이 은혜의 진리를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진리를 전했고 이 은혜의 진리를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축복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들음을 통한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제가 왜 계속 들음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의로움이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고 이게 아니라 의로움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졌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식이라니까요. 마귀는 여러분의 의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정죄함. 그러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완전한 사랑, 십자가, 완성된 사랑이죠. 이 완성된 사랑이라는 이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한 완성된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아멘. 이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완성된 진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지 이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물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지라.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밧세바와의 그 간음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죄에 대한 열매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가늠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한 명이 더 죽었죠. 그것은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는 이름 그대로가 야훼는 오르와 야가 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빛이다. 예. 우리아라는 이름은 빛 대신 야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아와 아이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냐면,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다윗 때문에 죽은 거야.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이 율법 시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다윗이 목욕 제기하고 회개하죠.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지상정, 인본주의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봐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안 봐줍니다. 왜? 이 죄에 대해서 율법 안에서는 엄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과? 맞죠? 아멘. 동일한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다르게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애들한테 화낸 거, 아니면 화 안 내셔도 미안하지만 어떤 미워하는 마음 품고 여러분 안에 의심이 일어나, 이것도 다 죄예요. 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죄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누구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역자가 죄를 짓는 거, 그 죄 지은 사람과 저와 다를 바가 없다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은 성적 문제와 어떤 남에게 피해주는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은 나고 저는 죄가 없으니까, 저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저는 괜찮냐?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믿음이 좀 떨어지고 뭔가 염려하고 그랬으면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 당시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음에도 이 죽음에 대한 대가가 필요했는데, 왜 우리는 아침에도 죄 짓고 점심에 죄 짓고 저녁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늘 실수투성인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팔을 잘라버리겠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교회는 이렇게 팔 없고 눈 없는 사람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근데 왜 멀쩡하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음의 대가가 이미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죠. 5대 제사. 전에도 나눴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5대 제사를 통해서 1년마다 다시 죄가 기억되긴 하지만 불완전하긴 하지만 동물의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 죄사함을 이렇게 이루셨죠. 근데 지금은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그 죽음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아시면 우리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로 흘러갔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와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여기 다 떨어진 거예요. 끝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 더 이상 심판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살리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아와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신기하게 20절을 보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만 보면 다윗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야, 어떻게 아이가 죽었으면 막 통곡하고 뭔가 자기의 또 죄를 막 자백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다윗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멘. 다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아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아이의 죽음으로 다윗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로움의 회복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자,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이가 죽고 다윗이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용납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한 이후에 여러분 여기도 재밌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요 밧세바를 뭐라고 일컬었냐면 계속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부터 24절부터는 다윗의 아내라고 밧세바를 일컫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귀중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깊이 있게 나눠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기점이 됐다는 거죠.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이의 죽음이 기점이 돼서 다윗은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솔로몬이다. 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솔로몬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솔로몬 뭐 지혜의 뭐 왕이니까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솔로몬의 인물적인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에 비밀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셜로모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셜로모, 히브리어. 근데 이 셜로모라는 이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화로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셜로모를 통해서 한 가지 파생할 수 있는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샬롬. 그래서 이게 거의 동격 의미로 샬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셜로모와 샬롬. 샬롬은 평안, 완전함, 부유함, 이런 말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또 이 어떤 약간 동의어 같은 개념이 지금 어근이 되고 동의어가 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과 샬람이 거의 비슷한 건데, 바로 이 샬람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아까 텔로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완성하다, 끝내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말.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은 그 이름이 뭘 포함하고 있죠? 샬람, 샬롬, 즉 완성하고 성취하고 끝마쳤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즉 아이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공로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아이의 죽음으로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또다시 나단을 통해 이름을 또다시 별명 같은 거를 지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여디디아. 여디디아는요, 여디디아는 여디드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여디드는 beloved, 사랑받는, 야는 야훼, 야훼께 사랑받는 자라는 말. 여디디아라는 말은 야훼께 사랑받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된 공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완성된 공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부활했죠. 그 부활한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여디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여디디아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가 되시죠? 이 여디디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또 여러분도 알려드릴게요. 시편 127편 2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강의서나 교리서나 교본이나 어떤 책도 본바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모든 원리들은 제가 성령님 안에서 연구하고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가면서 제가 준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원리는 똑같은 거 볼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중한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더 드러낼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훈련케 하고 있거든요. 시편 12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제일 의아스러운 게 여러분 이 부분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저도 십수년간 이 부분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잘못된 거는 아닌가 보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예배 시간에 조는 거고. 근데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말씀을 놓치잖아요. 실제로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뭔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원어를 연구하는 은혜와 은사를 받으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 원어로 보니까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게 바로 여디드라는 말입니다. 여디드. 여디디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라는 말은 여디디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디디야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잠이라는 말은 셰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셰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느냐면 야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야셴, 셰나, 야셴. 이 잠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rest, 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이 없었죠. 왜? 늘 자기의 죄를 짊어져야 되고 율법의 저주 안에서 늘 고통당해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우리 모든 이 짐에서 벗어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완성된 공로를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창조의 일을 끝마치심에 쉬셨더라. 그것과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 모든 그를 믿는 성도들은 쉬는 사바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함에 이르는 자, 즉 이 여기서 얘기하는 시편 127편 2절에서 얘기하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여디디아에게 안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표면적인 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으로 실은 해석해버리면 아까처럼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해석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함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이지만 동시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뭐 comfortable, 다시 말하면 그냥 편안함.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려움을 통한 감정이 무서움, 어떤 긴장됨 이런 거지. 여러분 편안함도 평안함은 아닙니다. 평안함은 편안함과 달라요. 편안한 것은 감정일 뿐이에요.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과 상반된 두려움과 정반대에 있는 의미가 바로 평안함이죠. 샬롬. 그 반대가 두려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샬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멘. 근데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걸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내가 희생하려 하고 내가 나의 의로 뭔가를 이루어내려 하면 두려움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면, 환경이 딱 벌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뭘 향해 달려가요? 내가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내 육신이 앞서가요. 그러면 두려움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끊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수요일날 말씀 가운데 나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 싸움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나에게서 벗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냥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도요, 저도 계속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싸우지만 내가 계속 이거를 내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생각도 잘 안 나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여담이지만 뭐 듣는다 해서 뭐 저한테 돈 한 푼 나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듣는다고. 많이 듣는다고 뭐 좋아요 뭐 해줍니까? 좋아요 같은 거 저 하지도 않아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안 한 지 오래됐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없어요. 뭐 영민이가 최근에 링크 파일 용량 때문에 유튜브를 링크 시켜줬지만 그 유튜브 뭐 저 구독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거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여러분들의 유익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계속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은 바로 두려움과 반대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안식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이 안식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까? 피 흘림,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 즉 나의 의, 나의 육신적인 근거를 두려고 할수록 우리는 근원적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욥처럼, 욥은 자꾸 자기가 자식들의 어떤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염려하고 불안했죠. 자식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그 두려움이 쌓여서 사단의 어떤 시험의 빌미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욥을 고난으로 이끈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욥을 뭐 사단과 내기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 더 좋은 걸 주려고 막 일부러,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욥의 어떤 그런 허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회복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의의 표상이죠. 자기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피 흘리는 삶, 내가 대가를 치르는 삶,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삶, 이게 자기의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늘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가 치러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율법의 원칙인데, 다시 말하면 이 태초에부터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 이 원칙에 따라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냥 피가 우연히 흐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를 다 쏟고 물과 피가 분리해서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이 처음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창으로 찌르면 위에서 아래로 찌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심장까지 창끝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는 심낭층이라는 게 있는데 창끝이 이 심낭층을 찌르면서 이 피와 물이 분리돼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창끝이 심장까지 찔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심장이 찔림으로 해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가집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묵상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생명이 있을 것이에요. 자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실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이제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자꾸 자기의를 많이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의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또 자기의에 매이는 거예요. 왜? 나의 의에 자꾸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를 다스리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 그것에 계속 모든 묵상. 여러분이 큐티 매일같이 하시잖아요. 생명에서. 여러분, 심지어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사야서 말씀도 역사적인 거, 하나님의 심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놀라운 것은요, 제가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그 묵상을 찾아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실은 그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고 싶다. 아니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모든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실은 듣는 것만으로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해결됐습니다. 아멘. 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이 근원적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근원적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삶이 변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 물론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걸 뛰어넘어서 근원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아멘. 네, 여러분들 안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완성된 십자가의 진리에 더 집중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들은 것,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해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전하는 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완전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 안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완전함으로 채우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열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성령님께